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누가 있습니까?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회중 앞에 설 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하나님, 저 강단 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초창기의 두려움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나를 좋아해 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는 죄된 두려움이었죠.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대중 연설에 대한 공포의 본질은 결국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강단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즐기는 단계에 이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사랑하고 조명이 더 밝아지기를, 군중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게 되죠. 특히 저희 세대는 내가 흥하여야 그도 흥하리라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커져야 하나님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내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괜찮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커져야 하나님도 커질 수 있다는 착각.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쇠하여야 그는 흥하리라는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라 전체를 개혁했던 인물, 또 에스라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몇 시간이고 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나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임에서는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에 성찬을 둡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중앙이 아닌 옆쪽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상 촬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중앙을 비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 말입니다. 교회 역사상 1500년 동안 성찬은 언제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왔지만 약 500년 전 츠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가 성찬을 옆으로 밀어내고 자신의 설교단을 중앙에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때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옆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에는 수만 개의 설교단과 설교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것을 설교합니다. 교회가 왜 이토록 분열되었는지 우리는 위아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평범한지를 다시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물론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르치는 시간은 줄이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젯밤 제가 베드로후서를 낭독할 때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빛과 흥분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방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한 것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분이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나 통찰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친다면 연합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보이십니까? 성도들이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어떤 이들은 2주 만에 성경을 어떻게 다 읽느냐고 묻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3일 만에 성경 전체를 소리내어 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이른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간에 쪽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방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절에서 방 전체가 흥분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리 내어 읽는데 이른 시간이 걸렸다면 조용히 읽으면 아마 40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스크린 타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제 사위가 성찬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참여라는 번역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선 친밀한 교제,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전에서는 그 첫 번째 정의 중 하나로 깊은 관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와의 신비롭고 친밀한 행위, 코이노니아가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비를 섣불리 정의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명확히 하려다 분열을 겪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성찬을 중심에 두었을까요? 몇 년 전 한 분이 제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교회 역사 지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여러 번 수강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교회사는 아마 최근 500년에 국한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첫 300년의 교회를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30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이 지금처럼 온전히 갖춰지지도 않았던 시절에 그들의 예배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 신비로운 참여,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에서 온 한 친구가 저를 어떤 행사에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조명과 온갖 동물들까지 동원된 거대한 행사였습니다.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미국인들은 참 재밌어요. 유명한 연사나 대단한 밴드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죠. 인도에서는 성찬이 있다는 소식만 들려도 사람들이 흥분하며 모여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 시간을 빼앗는 것, 헌금 시간을 방해하는 것, 그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 뒤쪽 방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의 손이라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방에 남아서 제 설교를 듣겠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모두는 그분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분의 몸과 피와 코이노니아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준비한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성찬은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그분을 만지게 해드리죠라고 말해왔을까요? 마치 여러분이 저를 보러 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외치며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변화는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는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명인 목사 문화나 각종 쇼맨십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처럼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제 설교를 듣는 것과 산에 올라 구름에 휩싸여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제 어깨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성찬을 인도할 때 저는 온전히 그분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와 코이노니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내나 다른 성도가 나와 성경 몇 장을 읽을 때 저는 그저 앉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제 안에 받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이미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후입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요. 저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원해요. 더 이상 과대 광고는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멋져 보이길 원하지 않아요. 거룩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비슷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구별된 무언가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요라는 사실로 끌어들이지 맙시다. 대신 이곳에 오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룩하고 다른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시다. 좋은 음악은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사랑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같은 영광을 사모하는 진정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이유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신비롭게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비를 되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신비를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복음을 들었고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보좌를 둘러싸고 당신만을 경배할 때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잠깐 나를 좀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계속해서 당신만을 바라보도록 아직 당신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당신을 보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모든 성도와 함께할 때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본능적으로 어렵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원치 않아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숙모님이 저를 데려가 홍콩의 할머니에게 보내셨고 할머니가 더 이상 저를 돌보기 힘들어지자 아버지는 마지못해 저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원치 않았고 이미 새로 생긴 형제들도 저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땅에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게는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가 저를 나무에 묶고 나뭇가지로 때릴 때 저는 그저 그만해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울다 지쳐 더 이상 소리도 나지 않을 때 가장 끔찍한 것은 아버지가 저를 마당나무에 묶어둔 채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저는 스스로 밧줄을 풀고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제 존재의 핵심에서부터 이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신비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귀를 통해 이성적 사고를 거쳐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직접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입니까? 제 존재의 중심에 당신의 사랑을 그냥 부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나를 결코 알 수 없겠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나의 사랑을 부어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믿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역 현장에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토록 큰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좇지 말아라. 다 이루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자신감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무언가 교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도 그건 교만이야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내가 바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아 교만하게 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갈멜산의 엘리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제 소망은 바뀌었습니다. 만약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창조주이자 심판관이신 그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던 요한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 당신의 머리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가슴에 놓여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괜찮아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이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제가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 영어로 beloved라는 단어는 그저 beloved, 즉 사랑받으라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사랑받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빵 한 조각을 받고 잔을 마시며 그분에 의해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사랑받는 것에 힘겨워하는 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요한처럼 만들어 주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려거든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당신께 알려지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이 교회의 성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당신과 교제하는 데서 오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이 당신의 몸과 피와의 코이노니아,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 소멸되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보는 데서 오게 하소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변화산 위에 서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있고 활동적인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백성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높일지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쇠하고 당신께서 흥하시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만든 이 교회의 어지러움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